1,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1부에 오늘 처음 예배 드렸습니다. 6명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60명 앉은 것처럼 은혜롭게 예배 드렸고요. 또 11시 예배 때는 5층에서 어린이 예배는 따로 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없죠 여기요? 여기 다 어른만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위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자리가 모자랐는데 약간 여유가 생겼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찾았나요? 찾으셨으면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면은 참 듣기 싫죠. 아이들도 부모가 싫은 소리 하면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불편함이 남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 하시면 얼마나 오직 불편하겠습니까? 최은양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을 옆에서 자주 지켜봅니다. 대부분은 예언의 목적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때로는 가끔은 그렇지 않은 예언을 할 때를 봅니다. 하나님이 질책하는 예언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둡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에서부터 적잖이 불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가,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마음으로 표현해요. 입으로.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 예언을 하냐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뭐 그런 예언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간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이든지 위로하는 내용이든지 또 우리를 질책하는 내용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질책하는 예언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책하는 예언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으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중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랬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 민족 때문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은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바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기 남왕국 유다는 이제 거의 국가의 운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은 오늘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이 절절히 잘 녹아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들의 앞에 다가선 멸망을 바라본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자, 개역개정보다 킹제임스 버전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리얼하게 대변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염통이 터집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싸움터에서 아우성 소리 들려와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나의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명석한데 좋은 일을 할 생각조차 없구나. 여러분 리얼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도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은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 영적으로 간음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런 민족에 대해서 징벌할 것을, 보복할 것을 오늘 예레미야 5장 7절, 8절, 9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전하는 입술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과연 뭘 믿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 후에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남왕국 이스라엘 차례인데, 이미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결코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확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7장 4절과 8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확신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전이 결코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이래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은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그렇게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실로에 행함같이가 과연 어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목이 실로에 행함같이잖아요. 과연 실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인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실로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보기 바랍니다. 12절은 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베델이 있고요.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그러니까 베델과 세겜 중간에 있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유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것이 바로 실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서 18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무렵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장소를 바로 실로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회막을 세웠고 그곳에 성소로 구별해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섬기는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최초로 세워진 것이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실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실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곳에 죄악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로 기인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 때문에 죄악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시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길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변하는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탈하는 행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두 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대변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두 번째는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제사장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결심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바깥에서는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 이스라엘은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4,000명의 보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병로들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의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 장로들이 생각한 그들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은 드디어 전쟁터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엘리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서운 신인지, 하나님은 바로 군대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노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대로 일의 결과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투가 벌어지자 또다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또다시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보병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다시 실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랬어요. 엘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문에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9절 이하 보면은 이번에는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녀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런 일들 바로 이것이 실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로를 의지했어요. 실로에 모셔둔 언약궤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었고 더구나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패악을 인도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남김없이 멸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로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옛날 실로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처럼 또다시 성전의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7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멈춘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거니와, 만약에 그러지 아니한다면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입술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성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이 실로에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14절, 15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은 입술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행한 바가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9절에서 말한 도둑질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8계명입니다. 또 살인 6계명입니다. 간은 7계명입니다. 거짓 맹세 9계명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따르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길과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은 도둑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의, 간음자들의,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의 행함같이, 에브라임에게 행함같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성전을 믿습니까? 성전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건물을 의지하는 것, 비록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이것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삶으로는 길과 행위로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간음하며 영적 간음을 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민족만 해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 예레미야 7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여전히 도둑질합니다. 여전히 살인합니다. 여전히 간음합니다.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요. 여전히 다른 신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나 구원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길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열심히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행악의 발걸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벽부터 그들을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찌합니까?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성전에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외칠지라도 새벽부터 외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길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외침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 도둑질, 살인, 간인,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나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죄를 잘 지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잘 지을까요? 어휴, 그러셨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아주 너무나 강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교파 중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박모모 목사라는 분이 지금도 무슨 체육관 빌려가지고 운동장 빌려가지고 대규모 집회도 합니다. 그 구원파가 대대적으로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다 하고 확신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핵심만 있으면은 절대로 자기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구원파가 전도를 하면서 성도님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을 때 그 시를 말하는 분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언제 구원받는지 몇 년에 받았는지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쯤이에요. 그때쯤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서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겁나잖아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교리가 뭐냐면은 회개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있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게는 회개란 단어가 첫 번째 믿을 때 외에는 없어요. 요즘 하도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요즘은 말을 바꿨습니다. 회개는 안 해도 자백은 할 수 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갖고 자백은 할 수 있다. 모든 구원파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양에 있는 또 다른 한 분파는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의 모습이 이래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구원파 다니는 사람을 한두 달 동안 사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 형제가 구원파에 멋모르고 다녔다가 잠깐 우리 교회 피신해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삶을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성경을 엄청나게 읽게 해요. 찾아보고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세뇌시킨대요. 가지고 예배 때마다 성경을 수십 군데 찾아봐가지고 논리적으로 자꾸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한대요. 근데요, 참 문제가 그 형제가 지켜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산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 간다는 생각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 짓을 다 해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그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파는 아닐지라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나친 구원의 확신이에요. 지나치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엉망이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 구원받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막 사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은 자신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남을 많이 정죄하는 분 있잖아요. 자신의 삶은 옳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똑바른 삶을 산다고 하시면서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비방하는 사람이 있죠. 실은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속에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자 중에서, 다는 그렇지 않고 설교자 중에서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특별히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설교자 그분 자체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유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성전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계속해서 무익한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줄 때 우리는 구원의 문에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삶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나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원받을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로의 행함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길과 행위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돈, 권세, 명예,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이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찔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얘기, 요즘 왜 목사님은 저런 얘기만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최은영 목사님도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때에 맞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더라도요,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조금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내 삶에 있어서 아직 정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모르신다, 너무 나를 어른 취급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을 첫 걸음 할 때부터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늦게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끊으세요. 간음하는 분, 살인하는 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정리할 때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실로의 행함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보복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심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시간에 잠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죄악들과 악행들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여전히 하면서 주님의 성전의 뜻을 밟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 길을 분명히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우리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가지고 내 잘못됨을 가지고 통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실로의 행함과 같은 그런 아버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속에 여지껏 밟아온 죄악의 걸음들이 다시 그 길로 돌이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게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귀한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저들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